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능력.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고, 특별히 저하고도 그동안 새벽 기도나 이렇게 쭉 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종류별로 다양한 거. 그런데 오늘은 저희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 강의 중에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워서, 신학교 강의지만 우리 글로리 어노인팅 학교의 강의는 살아있는 강의예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돼서 이거 제가 조금 더 쉽게 더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부터 이제 기도의 능력을 쭉 몇 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도의 능력 우리 파워포인트에 이제 보여주실까요? 네, 기도의 능력. 그래서 the power of prayer. power 하게 되면 힘이요, 능력이죠. prayer, 기도의 능력. 자, 그러면 오늘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제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제일 처음에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나? 기도를 왜 할까요? 예. 기도한다는 걸 우리가 진짜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기도 다 할 겁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서도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게 뭘까요? 저 나름대로 저런 거 그림은 없는데 제가 내용을 읽고 만든 거예요. 이게 뭘까? 빨간 거 아래 그 옆에는 약간 무슨 진토색 비슷한 게 있고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위아래로 갔다가 좌우로 간다는 얘기인가? 자, 그 다음 눌러주세요. 이게 하나하나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의 내용을 세 단어, 세 가지로 얘기하면 이거랍니다. 이 화살표 세 개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굉장히 명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고 감탄한 거예요. 첫 마디에 딱 얘기해서 참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딱 내용이 한 마디에 딱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그 28장에 대한 사도행전이 딱 세 마디면 끝납니다. 세 단어면 끝납니다. 뭘까요? 위, 그 다음 아래, 그 다음 밖으로. 하나 더 눌러주세요. 밖으로. 네, up, 영어로 down, out.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해야 돼. 이거. 자, 우리나라에 무슨 소화제 선전에 위, 아래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도 그거 할 거예요. 위, 아래. 알았죠? 자, 그런데 위, up, 아래, down, out. 이거 춤을 추면 되겠다. 짝 이렇게 가면 되겠네. 위로, 아래로, 밖으로. 다시 한번 위로, 아래로, 밖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강의를 할 일이 있거나 얘기한다. 자, 사도행전은 딱 이거 세 가지다. 위, 아래, 밖으로. up, down, out. 야구에서 out. 이거 세이프인데, 야구에서 이거 세이프인데 out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번 up, down, out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up은 누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내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예요. 아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out은 뭐예요?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라는 거예요. up, down, out. 위, 아래, 밖으로.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그럼 딱 십자가가 되네요. 그렇죠? 자, 십자가를 이제 우리 올라가는 것부터 예수님, 성령님, 교회. 좋습니다. 십자가로 딱 너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십자가로 통하게 돼 있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또 써놨어요. 뭐라고 썼느냐? 위, up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다. 아래는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이다. 밖으로, 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딱 개념이에요. 세 개. 자,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상 명령 또는 지상 최대 명령은 예수님이 하신 가장
지상 가장 중요한, 최고로 높은, 가장 권위 있는, 제일 중요한 명령, 이것은 예수님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지상 최대 명령이라 그러는데 The Great Commission이라 그러는데, 또는 Great Command라고도 하지만 Commission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그게 뭐죠?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내용 이제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렇죠?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 직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우리가 전도하는 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사람이 되라.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말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도 뭐 일은 일이지만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명령인데 요거 말고 또 있어요. 근데 요 가지인가 봐 하신 게 아니고요. 이거랑 연결돼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뒤에 말을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연결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과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권능을 받으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가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과 권능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과 권능을 받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먼저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자,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님 내려오신 다음에 교회가 쫙 밖으로 나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준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볼게요. 거기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도와 함께 모여가지고 분부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마지막 부탁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모여서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여서 기다리라 그럴 때 뭐 하고 기다리는 걸까요? 놀면서, 잡담하면서, 간식 먹고, 오락, 뭐 이런 거 카드 게임 하면서? 아니에요.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어 빈둥빈둥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잡담해라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모이고 예루살렘 떠나지고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모여서 뭐해?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해라. 그게 딱 훈련이 됐거든요. 그러시면서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여서 기다릴 때 기도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이런 작업을 먼저 거쳐야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아야지 권능 능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그때야 된다. 예수님 만났다고 다 증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도 보면은 10 문둥병자 예수님께 다 치료받아가지고는 싹 다 입 닫고 9명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가고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도요, 뭐 그 다음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싹 다 잊어먹어요. 병 한번 낫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군중일 뿐이지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우리가 복음을 다 땅끝까지 전해서 예수님 다시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게 하나님 능력 앞에 아주 무릎을 딱 꿇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오게끔 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죠. 성경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우리가 뭐 권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 얘기인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복음 전파의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도, 성령, 권능, 그 다음에 증인이 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기도가 처음이에요. 기도를 막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나에게 능력, 그것을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내가 복음을 딱 증거했을 때 상대방이 머리가 그냥 탁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 그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탁 치면은 싹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그런 준비 작업이 없으면 내가 인간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안 들어요. 이게 꽉 막혀 있으면 사단이, 그렇죠? 그게 씨앗인데 사단이 그냥 싹 채가져 간다고 우리 복음에 나와 있죠. 복음 비유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탄이 방해해버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가서 권능이 있어야지 사탄이 무서워해가지고 싹 다 도망가고 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군 천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그냥 자기의 부하들을 이만큼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전쟁을 하고 회방을 놓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그냥 싹 다 그냥 쫓아내버리면, 끌고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그 천군 천사를 가지고 있은 이 불러내는 그 권세, 그 능력,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제대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도, 성령, 권능, 증인.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도, 성령, 권능, 증인. 다시 한번. 기도, 성령, 권능, 증인. 할렐루야. 자, 이게 기도가 빠지면 성령이고 권능이고 증인이고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래서 쌀을 보니까 그래서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이 된다. 읽을까요? 다시 시작.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된다. 시작이 반이다. 반이 기도다. 반 이미 기도 다 해놨으면 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시작. 3절, 4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12제자 말고요, 500명 정도에게 일시에,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동시에 500명 정도 플러스 12제자, 그 이상 몇 번 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부활한 걸 똑바로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500명에게 똑같은 분부를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작 예루살렘에는 몇 명이 남았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500여 명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몇 명이 했죠? 오직 120명만 순종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냐고요? 380명 이상, 500명 플러스 12제자 더 있으니까 380명은 어디 갔죠? 120명만 기도 같이 모여서 한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이 올 때까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슬라이드 볼게요. 그럼 이게 76% 정도 되는데 약 4분의 3이에요. 뭐 했냐? 기도하지 않고 딴 일하고 있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딴짓하고 있었다고요.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라 그런데 네? 하고 안 했어요. 딴 일하고 있었다고. 지금 우리 그러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딴 일하고 있어. 지금 기도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안 해. 딴 일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 나 저 바쁘고요.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4분의 3이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4명 중에 3명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더 그럴 수도 있어요. 5명 중에 1명 기도하나 10명 중에 1명 기도하나 모르겠는데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봐요.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자,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죠? 얘기하면 아유 기도해야지 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뭐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야 있죠. 그런데 실천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 공부해야 된다고요. 왜? 기도에 관해서 공부를 해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기도하면 어떤 능력을 받는지 이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기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 주신대? 뭐 기도하면 막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날 수 있어? 이런 호기심이 발동해야 되죠. 그럼 나도 해볼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면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듣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자,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공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제일 처음에 한 거 제일 포인트 뭐죠? 위, 아래, 밖으로. 위, 아래 십자가, 위, 아래, 밖으로 쫙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된다. 그 성령 받고 권능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게 오늘의 포인트죠. 요점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게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정말 제가 기도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내 마음의 근심을 떨쳐내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재정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 병도 이기고
가정에 지금 화목하지 못해서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는데 이것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의 속세도 해결되고 내가 응답받겠습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내가 능력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지금 이 시간 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를 좀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